자, 사람이 죽으면 사망 진단서를 끊습니다. 의사가 확인하고요.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경찰에도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사망 진단서가 나오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혹 사망 선고를 받고 사망 진단서를 끊었는데 되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8월 25일에 미국 뉴욕 타임즈는 한 여성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저지주에 사는 20살의 티메샤 보샹이라는 여성인데요. 갑자기 숨을 안 쉬니까 가족들이 911을 부른 거예요. 그 구급대원들이 와서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고 뭐 가진 애를 잤어도 이 여인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응급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시체 가방에다 이제 넣어서 염을 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그 장례 직원이 염을 하려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이 여인이 눈을 뜨고 숨을 쉰 채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병원이 발가닥 뒤집혔죠. 가족들이 소송을 건다 어쩐다 했는데 그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의사가 실수를 한 건지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는지. 중요한 건 이 여인은 살아났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사건이 신문에 실린 이유가 뭘까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수많은 죽음 중에 왜 이 여인의 사건이 신문에 실렸습니까?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그렇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흔하면 신문에 실릴 이유가 없죠. 뭐 맨날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맨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하루에도 막 몇만 명씩 있다고 그러면 신문에 날 이유가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사에 실린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기억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기억이, 죽은 사람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해요. 죽음으로 모든 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흔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이자 핵심 진리이며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만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고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성경에는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하나는 완전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의미에서의 사망이 있고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의미에서의 또 다른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용어로서의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이전부터 죽은 존재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죽은 존재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사망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또 죽었다고 해요. 이 죽음은 뭐냐면 법적인 사망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죽음의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그 죽음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끝났다라는 의미로서의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구분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뭘 바라냐 하면요, 대체로는 자기에게 없는 걸 바랍니다. 굶고 있을 때는 먹는 걸 제일 바라죠. 취업을 못하는 사람은 일하는 게 제일 좋죠. 반대로 몇 달째 야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혼이 제일 좋고요. 결혼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좋으냐면 결혼하라는 소리 안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살고 싶어요가 나올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살든 다시 살든 혹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살든 혹은 다른 사람의 삶으로 환생해서 살든 계속 살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아예 없죠. 죽었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어가는 사람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이미 죽은 사람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요, 자기가 지금 술 취했다는 걸 몰라요. 나는 평상시처럼 행동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저 취했군 딱 알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막 다가오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스팔트가 일어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자기만 모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자신이 죽었다는 걸 몰라요. 자기는 그냥 살던 대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죄와 함께 살아가면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죄의 구덩이에 뒹굴고 있으면서도 나는 얼마든지 삶을 누리고 있어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 삶에 생명에 대한 소망 따위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음과 죄에 사로잡힌 인생일 뿐입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신의 종이 되고요. 누군가는 돈의 종이 되고요. 누군가는 아내의 종이 되기도 하죠. 종이 된다는 것은요, 그것에 얽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컨트롤한다는 뜻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 우리 뜻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것을 먹고 그래도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움직여가는, 나는
이 죄가 싫어, 생명을 나는 꿈꿀 거야, 이런 꿈조차 꿀 수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벗어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죄의 결국인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생명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안타까워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죽음의 사슬에서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을 한 몸에 짊어지신 채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죽음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났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관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죽음의 모든 세력을, 능력을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 속한 의의 종입니다. 죄가 아니라 은혜를 다스림을 받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다시 살아났으니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숨도 쉬고 팔다리도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얼싸안기도 하고 생명을 누려야죠. 살아놓고서는 죽은 자처럼 혼자 스스로 딱 이렇게 하고 땅 파고 무덤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러고 있으면 그게 산 사람입니까? 살아났으면 이제 죄가 시키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죄의 종의 자리로 나 스스로가 기어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죠. 영국과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일어났을 때요, 해방된 노예들 중에 일부는 자유를 찾아 도시로 갑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수의 노예들은 다시금 자기를 그렇게 험하게 다뤘던 농장주 밑으로 갑니다. 농장주가 인격적이어서 거기로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아니에요. 악독한 농장주들에게도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덜컥 자유가 주어졌는데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비록 맞기는 했어도 시키는 일을 하면 그래도 먹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지? 농장주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나를 고용해 주십시오.
자유를 몰라서 그래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봐서 그래요. 노예 해방은 일어났지만 그들은 해방되지 않았죠.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는 있지만 이전과 뭐가 달라졌냐면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전에 우리를 얽어매던 죄를 따라서 죄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죠. 그 자유를 따라서 살아가야죠.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야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거기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어요.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에요. 야, 너 예전에 살 때 재밌지 않았어? 죄 짓는 거 즐겁지 않았어?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좋지 않았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거기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툭하면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모세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매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탐욕이고요.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야 하는데 웬걸? 우리 안에 허구한 날 살아나는 게 뭐냐면 죄의 탐욕이 허구한 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죽여야 해요.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돌아가, 안 돼, 안 바꿔줘. 유명한 판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때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 승리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고 지는 거는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 져도 괜찮아요. 질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싸운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싸우다 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종이 주인을 대적합니까? 주인을 대적하는 그 순간부터 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죄의 탐욕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 때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저항을 할 수 있다면, 죄와 싸울 수 있다면 이기건 지건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아내에겐 옷도 안 사줘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여요. 맨날 일만 시켜요. 근데 다른 여자들한테는 명품도 사주고요. 해외여행을 데리고 가고 막 이럽니다. 맛있는 것도 막 미슐랭 3스타집 이런 데 데리고 가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옆에서 본다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말들은 아마 다 해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두고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육적인 탐욕을 쫓는 것은요, 가장 무서운 형벌에 빠질 뿐만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헛된 영광을 쫓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탐욕은요, 이 헛된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이게 살아난 자로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힘들어도 꾸준히 우리는 산 사람처럼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하다못해 뼈가 부러져서 몇 주 정도 깁스만 하고 있어도요, 깁스 풀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재활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근육을 다시 살려주는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면 얼마나 많은 재활 운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살아가기 위한 무수히 많은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싸우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삶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처럼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완전한 생명,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생은요, 산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릴 차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삶의 절반은 이제부터 하나님 겁니다. 이러지 마세요. 살아있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절반은 하나님 거, 절반은 내 거 이러지 마시고요.
죄가 여러분을 휘두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휘두르실 수 있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전적으로 다 드리십시오. 몸의 탐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좇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했건 실상은 죽은 자였기에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죽은 나무에 어떻게 열매가 열립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는, 허무로 사라지지 않는 위대한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려도 괜찮습니다. 싸움에 지면 또 싸우면 됩니다. 싸우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죄가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죄조차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곳에 죄의 유혹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죄의 유혹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싸우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날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